한 해 동안 수고하셨는데 2020년에도 호산나 찬양 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새해 첫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또 영광을 드립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9년은 기해년이었어요. 2020년은 무슨 년이에요? 다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무슨 년이라고? 네. 무슨 년인지 이렇게 마음속에 하다가 웃음이 이렇게 왜 나오는지. 먼저는 우리 교회 경자라는 이름이 있나 일단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 다행히 없어요. 물론 뭐 가족 중에 사돈의 팔촌은 뭐 있겠지만, 그래서 아주 자신 있게 말을 해도 되겠어요. 올해가 무슨 년이라고? 경자년. 새해가 이렇게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었다고 세상이 확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정치가 경제가 올해 총선이 있기도 한데요, 여전히 어두울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또한 아웅다웅하며 살 것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그 말씀처럼 새로운 시간도 12월 31일이나 1월 1일이나 똑같은 시간이죠. 새로운 세상도 아주 멀리 요원하기만 합니다. 꽃길만 걷기를 바래, 이런 말이 있지만 사실은 살다 보니 그런 길은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단지 순간순간 새로워진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새로워진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생, 참된 새해를 맞을 수 있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의 빛을 받을 때 어두운 인생이 새롭게 됩니다. 그게 진짜 새해이죠. 그런 자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새해입니다. 다메섹이 그러한 곳이죠. 다메섹.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진정한 새해를 맞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이죠. 야복강가가 바로 그런 것이죠. 야곱이 인생이 바뀝니다. 분이엘의 아침, 분이엘의 새해를 맞은 것이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그 여리고의 뽕나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물을 만난 수가성 그 우물가가 새로운 인생, 진짜 새해를 맞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골고다 언덕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 주님을 영접한 바로 그 자리가 해돋이, 진정한 새해를 맞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새해를 언제 만나셨습니까? 만난 믿음의 확신이 분명하십니까?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새해가 되었도다. 여러분, 주 안에서 정말 새해를 맞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가 있어요. 늘 첫 주에는 표를 가지고 한번, 시작. 작년에는 뭐였죠? 시작. 네. 그래도 기억하시. 예수 안에 하나 되어 저게 날아오르라. 올해 1년 동안은 옛날 표는 잊어버리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표로. 다시 한번 시작. 50년의 감사, 50년의 소망. 주제 성구는 신명기, 오늘 본문 마지막 절, 신명기 11장 12절인데 이게 작은 글씨로 되어 있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밑에 계속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아멘.
요 글씨가 작은 글씨까지 잘 보이는 분은 젊은 분이고 저도 중간까지 갔는데 보이고 중간 뒤로 가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다시 한번 올해 주제 말씀 선고인데 내 하나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신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 조금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서 있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신명기 본문 말씀은 자리가 어떤 자리,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앉은 자리가 어떤 자리, 이게 중요하다는 뜻이죠. 모압 땅 요단 동편이에요. 요단을 건너기 전이죠. 모압 땅 요단 동편 느보산 산 기슭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진쳐 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죠. 60만, 그 이상이. 뒤를 돌아봅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뭐가 있느냐? 40년 광야 생활이 있습니다. 지금 건너온 것이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때로는 원망과 불평이 있고 실수하고 실패할 때도 참 많이 저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죠. 만나 매출하기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때로는 엘림에서 무리바에서 율법과 성막을 통해 때로는 지팡이와 놋뱀을 통해 정말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험난한 광야를 건너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처음 출애굽했던 이들은 대부분 다 죽고 그 후손들이 여기 지금 요단 동편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목표는 저기죠. 요단 건너 요단 서편에 가나안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땅 가보지 못했어요. 아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주신 약속의 땅, 꿈에도 그리던 40년 방황할 때마다 우리가 갈 곳 있어서 꿈에도 그리던 곳, 이 손에 잡힐 듯 들어왔습니다. 저기 보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아닙니다. 이 넘실대는 눈앞에 요단을 도하해야 하고 여리고성 아이성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의 7 족속과 거친 싸움을 해야지만이 그 땅을 만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위대한 지도자 40년 광야 생활을 이끈 모세가 죽습니다. 여기까지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에 든 생각은 모두 이것입니다.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 마음이죠. 2020년 그 땅에 갈 수 있을까? 신명기 말씀의 자리는 바로 거기입니다. 광야 40년을 마치고 새로운 길을 떠나야 하는 시점,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당부할 3편의 하나님 말씀을 설교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2번째 설교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자 합니다. 저들이 광야 40년을 살았다면 3500년 전에 저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 땅에서, 그 전에 요단을 앞둔 모압 땅에서 광야 40년을 살아왔다면 우리도 광야 같은, 교회로 한다면 광야 같은 50년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야 같은 2019년 한 해를 보내고 신년 첫째 아리를 맞았습니다. 저들이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로 왔다면 우리 또한 그리합니다. 때론 갈라지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 때론 아파하고 꽃들도 그 찬양처럼 눈물 골짜기 지나왔지만은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바라본 약속의 땅 가나안, 그들이 그때 그렇게 바라본 땅이 있다면 오늘 우리 또한 아직 가보지 아니한 2020년, 그러면 오늘에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습니까? 기도 제목 냈다면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그 땅에 여러분 서실 것 같습니까? 나가 새로운 50년의 땅을, 50년의 소망,
그 땅을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우리 앞에도 그 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그냥 주어지지 아니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 마귀와 영적인 싸움을, 거친 싸움을 해야지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때로는 나를 죽이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절망이 있어요. 낙심이 있어요. 이 시간에도 혹여 새해 첫절 예배 드리면서 나를 죽이는 절망과 낙심이 있어요. 미움과 다툼의 세력들이 있어요. 그게 어디 있느냐? 저 여의도에 있지 아니하고, 거기도 있겠지만 내 마음속에 있어요. 우리 가정에 있죠. 내 앞길에 있습니다. 그것과 싸워야 돼요. 싸워서 피 흘리지 아니하면, 십자가에서 주께서 피 흘리지 아니하셨다면 부활과 영생의 소망,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수 없듯이 그 사력과 싸우지 아니하면, 그래서 이기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요단을 건너 그 땅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그 요단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마음속에 가졌던 마음, 생각,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인가? 2020년 마지막 주에 12월에 나 그렇게 고백할까? 내가 신년 처음에 내다보았던 그 땅을 내가 차지했다. 그 땅에 내가 서 있다. 할 수 있을까? 매듭이 중요하죠. 밤을 새웠건 새끼줄에 매듭을 자치지 아니하면 다 풀어집니다. 10년의 매듭 있죠. 20년, 30, 50년의 매듭이 또 중요하죠. 한 텀이죠. 100년의 매듭을 향해서 또 달려갑니다. 교회도 개인도 마찬가지. 신앙의 매듭을 잘 지을 때 인생의 줄, 믿음줄이 견고해집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이 시간 갖고 계십니까? 오늘 주방으로 내려가는 길, 예배 마치고 식사를 위해 주방으로 내려가는 길에 보면 사진들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50주년 준비위원회에서 사료위원회와 함께 사진들을 이렇게 전시해요. 70년대 우리 교회,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오늘의 이렇게까지 사진들. 사진 하나의 무게라는 것을 처음 느껴봤어요. 사진 툭 튕기면 1m, 2m 날아간 그 사진인데 붙여놓은 사진 하나가 얼마나 무거운 무게가, 우리 교회를 담은 무게. 한 장 속에 기쁨이 담겨 있고 어느 한 장 속에 아픔과 상처도 담겨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50년 가운데 언제부터 우리 영락 공동체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나는 또 어떤 사진을 남길 것입니까? 어제 저녁에 밥을 먹다가 김 집사님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유치부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지금 유치부 예배드리고 있겠죠?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유치부 어렵다. 그래서 제가 대답했어요. 그래도 집사님은 잘 해내실 거예요. 왜냐하면 집사님은 유치부 애들과 정신연령이 비슷하기 때문에 부장님 잘 해내실 거예요. 그랬더니 예, 아멘. 그 말 때문에 상처 안 받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신뢰하니까. 어떤 주방의 권사님은 교회 김치 가실까 봐 전날 밤새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교회를 걱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교회에서 태어나 교회에서 자라고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며 그렇게 교회와 함께 늙어온 사람들, 우리들입니다. 성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어머님의 품이며 성도의 신앙의 영적인 고향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까지 교회가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앞으로도 수없는 영혼들을 구원해 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전을 축복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이 어디예요? 성전이죠. 오늘 교회입니다. 여호와께서 영락교회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우리 교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이 자리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 50년, 이제 한 매듭을 맺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매듭을 향해 힘차게 다시 시작해야 될 때이죠. 50년의 감사, 50년의 소망이 있는 교회, 이제 그 첫 걸음을 뗍니다. 오늘 우리로 한다면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 첫 걸음을 뗍니다. 어떤 한 해가 될까요? 첫째는 50년의 감사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50년의 감사. 50년의 소망은 다음 주일에 보고자. 오늘 성찬식도 이렇게 있는데요. 먼저 모세는 지난 광야 생활 돌아보며 감사하자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절에 7절까지 보면 전부 감사에 대한 것이, 여러분 보십시오. 1절에 보면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하면서 2절과 3절에 애굽에서 행하신 이적과 기사들을 기억하라. 잊지 말라. 그것을 감사하라. 4절에 홍해물로 멸하신 것을,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때문에 멸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홍해를 건너고 애굽의 군병들이 멸하게 된 그 은혜를 기억하라. 잊지 말라. 감사하라. 5절에 광야에서 너에게 행하신 일과 감사하라. 광야에서. 6절엔 다단과 아비람, 이 반역 가운데 심판하시는 그런 일까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래, 7절이에요. 여러분 7절 너희가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아멘. 그러므로 어떻게 알아? 그 눈으로 보았으니, 경험을 했으니, 그 은혜를 가졌으니 기억하라. 잊지 말라. 항상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 인생 가운데 한 해 동안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50년 동안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난 주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어제 이 시를 읽다 눈시울을 적였어요. 정희재라는 분의 시인데, 어쩌면 내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라는 시 중에 마지막 연입니다. 입에서 단내 나도록 뛰어갔지만 끝내 가버린 버스처럼 늘 한 발짝 차이로 우리를 비켜갔던 희망들, 우리 그랬죠. 그래도 다시 그 희망을 쫓으며 우리 그렇게 살았다. 당신 참 애썼다. 사느라, 살아내느라, 여기까지 오느라 애썼다. 부디 당신의 가장 행복한 시절이 아직 오지 않았기를 두 손 모아 빈다. 마치 주님께서 고단한 한 해를 마치고 새해를 시작하는 제게, 우리 교회, 그리고 이 시를 읽으며 떠오르는 당신을 위해 주시는 음성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때마다 주시는 주님의 위로로, 주시는 말씀으로 새 힘과 은혜를 받아 한 해를 살았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어떻게든 찾아내서 감사하자. 감사한 마음으로 새해 첫 주일, 유다는 넘실거리지만 가나안의 철병거는 우리를 무섭게 하지만, 그러나 감사하며 시작하자. 지난 주간 어느 성도가 보내주신 글이 있어요. 감사였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힘들었다 해도 주님 잊고 살았던 그 시간들 같으려고요.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 내 시절에 더없이 행복한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고백이 있으십니까? 내게는 그런 기적이 없었어. 내게는 만나도
구름 기둥, 불 기둥도 안 보이던 없었는데 어느 날 저녁 식사를 즐겁게 마쳤는데 갑자기 허리가 삐끗한 것입니다. 다음 날 일어나는데 모진 날 허리가 아파서,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인데 굉장한 일로 바뀝니다. 세면대 허리를 이렇게 숙여서 세수하는 일, 허리를 굽혀 양말을 신는 일, 일어섰다 식탁에 앉는 일, 기침을 하는 일, 화장실에서 소위 응가할 때 힘주는 일까지 사소한 일이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에 다녀오고 약을 먹고 시간을 써야 하고 쩔쩔맵니다. 경험 있는 분들 계십니다. 비로소 몸에 소리가 들려옵니다. 실은 그동안 힘들었었노라. 하늘의 소리도 들립니다. 너 감사하며 살았니? 감사하며 살았니 진짜? 이런 속담이 있대요.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다니는 것이다. 아프기 전과 후가 이렇게 엄청나게 갈릴까? 명확하게. 이게 몸의 신비요 기적이로구나. 내 힘으로 그냥 일어서는 것이. 다만 그런 소소한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대개는 청년기가, 젊은기가 지나서 상당히 늦은 뒤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알고 물 위를 걷는 기적을 달라고 안달하지요. 땅 위를 걷는 것쯤은 당연한 일인 줄 알고 삽니다. 사나흘 노인네처럼 파스도 붙여보고 병원을 드나드니 알게 됩니다. 아침에 내 힘으로 일어서는 일이 감사해야 되는 일임을. 제 이야기처럼 말씀드렸지만 돌아가신 박완서 선생님 일상의 기적이라는 책에 나오는 글이었습니다. 그 글의 마지막이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평범해요.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나 오늘부터 지금부터 숨 쉴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겠다. 새로운 50년 시작하는 이 자리, 한 해를 시작하는 첫 걸음인데요, 감사로 다시 시작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반드시 복. 오늘 신명기 11장인데요 전체 은혜와 복이 나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오늘 성찬식이 있어서 마무리하지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힘을 얻어서 한 해 여러분의 소망, 교회 50년의 소망을 이루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세 가지로 다음 시간에 풀었던 말. 첫째,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따라할까? 임마누엘. 오늘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밟을 땅에 여호와의 눈이 항상 있느니라. 임마누엘이죠. 임, with, 함께. 마누, 우리와, with us, 엘, 하나님.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주께서 이 땅에 오시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성탄이었죠.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임마누엘을 약속하셨. 오늘도 주님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것을 믿는 자는 임마누엘 은총이 있겠고 믿지 않는 자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임마누엘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둘째, 은혜 단비, 영적인 복입니다. 14절 보면 14절 한번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따라할까요? 은혜 단비, 영적인 복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 단비가 내려야 되죠. 가축이 살고 초목이 소생함을 얻습니다. 단비는 은혜이죠. 영적인 복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물을 주고 힘써 가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은혜를 내리지 아니하시면 그 수고가 허사가 됩니다. 이른 비로 50년 작년 한 해 왔다면 늦은 비가 내려야 됩니다. 한 해 동안 무엇보다 영적인 복,
믿음의 복이죠. 은혜의 단비가 충만하게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 먹고 배부른 육신의 축복이며 15절 보면 또 가축을 위해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먹고 배부른 육신의 복이죠. 저는 담임 목사로서 이 자리에 이부예배 성도들이 정말 먹고 사는 문제도 좀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가정 인생이 너무 많아요. 집도 좀 넓어지시면, 사는 게 좀 펴졌으면, 자식도 잘 된다는 소식이 좀 들려왔으면, 이게 목사의 기도 제목입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 경건해서 복을 받으니 보디발의 집 모두의 복이 맞죠. 여러분으로 인해 여러분 가정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이웃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임마누엘의 복, 단비 영적인 복, 먹는 문제 육신의 복까지, 여러분 우리 오늘 다시 힘을 냅시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말씀 보여줬고 한번 열심히 달려가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에 정말 한번 순종해 보십시다. 그리할 때 땅을 차지하게 하시리라. 오늘 마지막으로 8절 한번, 오늘 말씀 처음이었는데요. 그러므로 8절 말씀 결론을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아멘.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강성케 하시어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리라. 다음 시간에 50년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50년의 감사, 그리고 새 하나님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어서 영과 육이 강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